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속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빨받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가지고 작은 순종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1절로 4절에는 왕에 오른 아마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아스 왕 2년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고 아버지 요아스만큼 했습니다. 그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기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했습니다. 5절로 6절 아마시아가 율법대로 부왕 요아스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는 복수의 감정을 누르고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들의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세 번째 7절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시아는 에돔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전하자 그는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에돔 정벌에 나서서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셀라를 쳐서 점령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불렀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온전히 순종하라. 자,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과 둘째로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샤 역시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적당주의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친아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여기에서 그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만 자, 에돔과의 전쟁에 대해서 역대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에돔은 늘 유다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틈만 나면 유다의 정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마시아는 수건 사업이던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1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요. 그러자 한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용병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샤에게 그 용병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잖아요. 아까워하는 아마샤에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대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마을을 약탈하고 3,00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가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가 돈도 잃고 그리고 민심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소금 계곡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까지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샤는 용병 사건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봤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더 큰 이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철저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에 우리가 여러 왕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쫓았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내려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알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불순종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불순종한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더 미루지 않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내 안에 불순종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6절인데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8절로 11절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서로 힘을 겨루어 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자 요아스 왕은 가시나무와 백향목을 비유로 들어 그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꾸짖었지만 그가 끝내 말을 듣지 않자 벳세메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12절로 16절에는 이 전쟁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의 전투에서 아마시아의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에브라임 문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은 138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또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과 모든 기명들을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마시아는 죽을 때까지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마시아를 심판하신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역대하 25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문제는 그러자 이 아마시아가 교만해져서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돔의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자, 에돔을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와요.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자,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잡듯이 그렇게 이 신상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를 해 두었었는데 어이없게도 아마시아는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 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아마시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자신이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에돔 땅에 대한 지배가 계속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잘못을 꾸짖으십니다. 에돔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어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시아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래요. 자, 이전에 어떻게 했나요?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냈죠. 그러나 에돔전의 승리로 한껏 교만해진 아마시아,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아마시아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자,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로잡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교만과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과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라. 자, 아마시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교만해졌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시아는 축복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될 때 어디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성공에도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축복을 부어주셔도 다 쏟아져 버리고요. 준비 없이 받은 축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가를 잘 알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만일 제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른다면 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내 인생을 패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순종에 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삶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순종에 두라. 아마시아를 통해서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도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후에 교만해지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처음 믿음을 유지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삶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순종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성공하더라도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미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방심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순종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순종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